저희들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사져쳐놓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부족한 종이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바와 같이 상비군이라고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한국에서 쓰시는 이름인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US Army 채플린입니다. 저는 US Army 미국 Army의 채플린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리저브 채플린이니까 이제 그걸 아마 상비군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리저브라는 말은 파트타임으로 이제 풀타임은 액티브 듀티는 풀타임으로 하는데 리저브는 파트타임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US 아미의 리저브예요. 한국의 예비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이미 전역을 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풀려진 분들이잖아요. 저도 한국의 예비군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예비군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를 갖춘 군대를 미국의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보십시오. 제가 예비군이라도 이렇게 머리가 아주 샤프하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의 예비군은 또 언제든지 액티브 듀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액티브 듀티가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 예비군 된 지가 그리고 예비군 군목이죠. 예비군 채플린 된 지가 6년이 됐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1년 동안 액티브 듀티로 또 이렇게 국가의 오더를 받고 지금은 현역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또 저는 또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터에 가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바로 시간 맞춰서 2달 안에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는 이렇게 예비군으로 현역으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비군 신분이 아니라 현역 US 아미 채플린 신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은 뭐 군목으로 제가 온 것이 아니고 킴미션. 킴미션은 또 저하고 이름이 또 같은 킴이라 해서 이 뭐 무슨 저의 어떤 그 선교단체인가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킴을 플러스 이야기하면은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kimmission.org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나오실 겁니다. 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김경환으로 하면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꾼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10몇 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한국을 떠날 때에 저의 이름을 경환 킴에서 바나바스 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바스 킴으로 들어가시면은 더 많이 아마 저에 대한 자료가 나올 줄로 압니다. kimmission.org 들어가셔서 우리 킴미션의 사역이 어떤가, 우리 김승년 목사님을 저희 킴미션의 미니스트리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인디비주얼 서포터들이 같이 계시는데 저희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미 이 한사랑교회도 킴미션의 사역 멘토 목사님과 함께 저희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와서 인사를 못 뵀지만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우리 킴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또 저의 US 아미 채플린시 군목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액티브 듀티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은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샌안토니오에 있는 뱀시라는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 전체 통합된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채플린의 한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군인병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군인들이 주로 환자로 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가 됐다가 풀려나온 버디갈 하사, 그분도 우리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도착할 때 그냥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미디어들이 게이트 앞에다가 그냥 진을 치고 그냥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아주 세계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전에는 이라크 이런 데서 전쟁터에서 직접 부상을 당한 환자, 우리 병사들이 밤새 비행기로 실려와서 이 병원에 다 입원하고 여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거기서 또 완전 재활병원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인데 거기에 채플린들이 저를 비롯해서 약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저도 그 사람 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유일한 코리안 아메리칸 채플린인데 그 가운데는 또 한국 사람들 환자들이 주로 병원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샌안토니오에 사는 분들 뭐 교통사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또 나가서 케어를 하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예배에 아주 어린 그 학생들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을 마치고 미들 스쿨로 주니어 하이로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 이 설교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우리 아주 어린 칠드런들을 위한 설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먼저 오늘 본문 주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인데요. 병원에서 제가 채플린으로서 주로 환자들을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당직을 하기도 하고 당직할 때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밤을 포함해서 모든 그 병원 전체를 당직 채플린이 혼자서 다 이제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낮에도 주말에도 밤에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짜서 계속 시프트로 돌아가면서 사역하는데 한 번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6월 초에 제가 어떤 병원에 그 신방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이름과 함께 환자 호실 그리고 그 간단한 그 증상을 이제 적어서 어떤 현상이니까 채플린이 비짓해 주면 좋겠다 방문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 젊은 부인이 이분이 이제 서전 그러니까 스텝 서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사쯤 되는 계급의 여자분인데 흑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20주 만에 그 자궁이 약해가지고 이 아기들이 왜냐하면 트리플이라 새 쌍둥이가 20주가 됐는데 아기들이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20주에 여러분 이 아기들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100%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그 의사가 이제 자기들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채플린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유산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아주 그런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층까지 저는 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병원은 또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한 층을 올라가면 두 층을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층이면 10층 높이에 있습니다. 그 계단을 제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나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자들인데 과연 내가 이 상황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슬픈 상황이고 또 부정적인 그런 또 비관적인 상황인데 내가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부인들을 그러니까 그
출산하기 전에 이렇게 있는 병동은 아주 이중 삼중으로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제가 입구부터 이제 딱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방이 컴컴하면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부부가 앉아 있는데 방이 뭐 어두우니까 사람들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또 이분들이 흑인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이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두 분이 가까이 이렇게 누워 있고 앉았는데 그 부인이 바로 스텝 서전, 그러니까 현역 공군 중사고 아주 참 예쁘고 또 건강해 보이고 아주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그동안 아기들을 그렇게 원하고 기도해 왔는데 이 임신을 이제 하고 난 뒤에 그것도 한꺼번에 3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트리플이니까. 3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지금까지 정말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20주가 지나면서 그 배에 통증이 오고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이게 지금 자궁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쏟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산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산을 해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몇 분 전에 그런 이야기하고 이 지금 부부가 너무너무 이 쇼크를 받은 상태라서 채플린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느낌 또 확신 또 감동이 왔느냐 하면은 이 젊은 부부가 진실로 그 아이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 갔을 때에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게 왔느냐 하면은 야, 네가 입장을 한번 바꿔봐라.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고 내가 만약에 저 남편의 입장이라면은 그 아이 셋을 한꺼번에 유산을 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분들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게 마지막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보인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뭔가? 이 아이들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에 보내신 그 순간부터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와 같은 네거티비티, 부정적인 어떤 섭리가 아니라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컨스트럭티브한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성경책을 펴자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분들도 이제 채플린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아마 우리는 멀지 않아서 의사들이 와서 이 그 유산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맞이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고백이 결국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폈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27절 여러분 더 외우기 쉽습니다. 18, 27이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또 똑같은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얼마나 심플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읽어주고 With men, with medical doctors, medical staff, 의사들로서는 할 수 없으되 with God,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원래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디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요? 낙타의 귀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이 바늘을 참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은 그 부자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그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만큼 어려워 보이던 그들의 그 부자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그리고 닥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일은 마치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 새 쌍둥이가 20주 만에 지금 유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all things are possible. 제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정말 간절하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채플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어쩌면 마무리하러 제가 갖는 사람이 오히려 시작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당신들의 아기가 지금 유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면서 제가 남편을 끌어와서 당신 손을 먼저 이 배 위에 올리고, 내가 남의 부인 위에 곧바로 올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남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해서, 그 산모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의, 이 베이비들의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 산모의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아기들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쏟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산모와 베이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스틸하게 하시고 또 태어날 때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의사들은 할 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게요? 이제 5주가 지났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 베이비들이 유산됐다면 제가 오늘 간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 산모의 이 몸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산모의 몸이 긴장이 편안하게,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산모가 일단은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오니까 이 베이비들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거죠. 그 상황은요, 완전 절대 평강을, 절대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절대 안정을 유지하고, 또 수평을 유지해서 발을 약간 들어 올리고 머리를 약간 낮춰서 이 아기들이 아주 이 밸런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상황으로 3주를, 최소한 3주를 기다려야 24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나와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게 또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주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뱃속에서 지켜주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5주가 지났지만은 아이들이 지금 나올 때가 되지 않았거든. 그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직. 나오면 자기들 고생하잖아요, 인큐베이터.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부부에게는 일생일대에 정말 경험하지 않아야 될 그런 위기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절벽이다, 일생의 어떤 낭떠러지, 그리고 진퇴양난, 어디 들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고 430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이 광야 초입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너희들의 길을 한번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답답해하기 시작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맛있는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마디 리마인드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것을 돌아보아라. 인생의 굽이굽이 벼랑과 낭떠러지 같이,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큰 강과 큰 바다가 너희들 앞을 가로막을 때에 과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돌아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마치 독수리가,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태우고 홍해를 가로질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 그 나온 사건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독수리 날개에 내가 너희들을 업어다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경험했던 그 위기의 순간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아니면 위험한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독수리 날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 부부는 지금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미국 군대가 좋죠. 현역들은 그냥 그 가족과 모든 자녀들까지 100% 다 완전 무료예요. 아무리 병원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병원에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있는데 제가 휴가 오기 전날 마지막 날 제가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부인이 아주 그냥 제가 아침 일찍 바로 출발한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한 9시 때 갔는데 그 부인이 곤히 잠들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깨우진 않고 만나지 않고 그냥 간호사한테만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안정되게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고 또 부인도 참 인조이하고 있다. thankfully 아주 감사하면서 인조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독수리 날개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부부가 베이비들을 새 쌍둥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심지어는 의사들이 당장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아이들이 언제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요 신망을 간 저를 꼭 붙잡은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꼭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매달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내가 섰다 싶을 때
때로는 더 멀리 여러분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이 한국에서 미국 건너오는 것이 누구에도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나 비자를 받을 때나 아니면 이민을 올 때에 정말 그것이 마치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풀하고 어렵고 위기들이 많았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제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두고두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과연 나의 인생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강을 만났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독수리 날개를 제공하셨던가. 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이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는가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사실 제가 목사님에게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독수리 날개는 바로 김 목사님이 아닌가. 목사님 네 분이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 마치 독수리 날개 품에, 이 독수리 날개 품이라고 하니까 품은 독수리 날개 품보다 비둘기 날개 품이 낫죠. 정말 품에 안듯이. 사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또 한 번 더 리스테이트 하시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마치 아비가 그 자녀를 품에 안듯이 안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독수리 날개에다가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하셨고,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아비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위기와 위험과 불구덩이와 물을 갈라질러 오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안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이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와 같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독수리 날개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할 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또 힘든 일 위기를 닥칠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 바로 이 위기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를 위해서 내 가정 내 비즈니스 위해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준비하실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여러분 앞에 독수리 날개가 떡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데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보세요. 이 마치 독수리 날개를 펼친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것도 독수리 날개였네요. 독수리라는 동물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내 생물 중에 하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내 생물 첫 번째는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킹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킹, 그래서 사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인자.
사람 모습.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자의 모습. 세 번째는 소. 이 인자 복음은 이 사복음 중에 무슨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 인자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소. 소는 이거는요, 종이야, 종. 사복음의 소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독수리의 은혜, 그것은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독수리라고 했어요. 독수리 복음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독수리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순간부터 시작했어.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했어. 그 부활의 공로와 권능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마치 독수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동해주고 안전한 곳에 이끌어주듯이 예수님이 독수리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설교의 바텀 라인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만을 간구할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계속 이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바텀 라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이끈 그 이유를 말씀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글 성경은 사실 좀 그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짝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의 짝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보세요. 이 구절이 지금 딱 일치되잖아요. 예. 출애굽기 19장 4절 6절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이런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죄악의 흑암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잘 알아요. 내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얼마나 멋있는 신분의식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랍고 아름다운 신분을 주셨는가? 그 목적, 바텀 라인이 바로 10절이에요. 그거는 잘 몰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 1절서 6절의 바텀 라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왜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 목적은
bottom line의 뜻은 목적이라도 될 수 있고 진정한 의미라고도 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세상의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도구로,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 우리 젊은 분들 더 잘 아시죠? 축복의 통로, the channel of God's blessing. 하나님 축복의 그 채널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라는 이 아주 깊은 의미를 제가 던지고 갑니다. 이 설교는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독수리의 은혜, 독수리 날개의 은혜,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독수리 날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과연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독수리 날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이 자리는 많은 분들이 독수리 날개 역할을 하고 계셔요. 이미 또 하셨어요. 여러분, 뉴올리앙즈 그 공항에 가가지고 한국으로부터 오는 그 이민 가방 든 가족들, 유학 오는 사람들 픽업에다가 데려와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넣어주고 DMV에 가서 운전면허도 따게 해주고 집도 사게 해주고 또 직장까지 구해주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들의 직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세탁업을 하는 분을 만나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세탁을 하게 되는 거야. 주유소 하는 분을 만나면 또 주유소를 하게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공항에 대기시켰던 독수리 날개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수많은 그런 그걸 제가 웰컴 미니스트라고 해요. 이 환영사역이야. 공항에서 한국에서 오는 얼떨떨한 그런 가족들을 그냥 환영하다가 정착시키는 그 역할이 바로 여러분 독수리 날개 역할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이제 다 정착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독수리 날개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까지 이게 독수리 날개 사역이에요.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 사역이에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는 여러분, 날개를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요 그냥 한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날개는 보면 깃털이 거대한 깃털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깃털까지 다 모여서 날개가 형성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 어린아이들, 제가 왜 저 아직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 교회는 그냥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에 의해서만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큰 깃털도 필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작은 이 새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날개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날개가 없으면요 그 깃털은 이 털 빠진 그 깃털을 아시죠? 그러면 날지도 못해. 우리는 공동체, 하나의 아름다운 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또 선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날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동시에 선교 단체, 선교사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부족한 종이 시간이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하지만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독수리 날개의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여 이제는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독수리 날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